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명사는 욥처럼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셉의 고난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사업에, 또 건강에, 그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자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길을 펴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잘 정리하시면 지난날의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당하는 고난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돼도 인생 50%는 행복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성도에게 겪는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겪는 이 고난의 삶의 원인이 뭔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고난의 원인과 어디서 고난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 대로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난이 당했으면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 연단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놔두시는 것은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완성의 자리로 과정으로 가는 것이 연단이에요. 고난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자꾸 우리한테 적용을 안 하려고 하고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하면서 나한테 적용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뭘 하느냐. 우리가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막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막 돈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짝같이 벌었는데 이제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그죠? 사기를 당했다든가,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다든가, 도둑을 맞았다든가, 막 이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요. 네가 최고로 여기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이것을 뭔가 깨닫게 하고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뭘 한다? 형통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고난 없이는 연단이 없고 연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자 중에는 그런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자충우돌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전복이 돼서 도로 밖으로 이렇게 넣어서 대굴대굴 막 굴는 사고가 전복 사고가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엄청 많이 다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구르는 자동차 속에서 그냥 뭔가를 꽉 붙들고 꽉 엎드려 있으면서 자동차와 함께 대굴대굴 굴르면 그 사람은 많이 안 다쳐요. 그리고 안 죽어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다쳐요. 더 많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고난이야. 하늘 뜻에 맡기자고 딱 엎드려 있고 같이 구르면 덜 다친다니까. 그게 고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 깨달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은 당했는데 내가 왜 기도해? 왜 내가 종교고 신을 찾고 가서 막 비난이다 정성을 들여? 내가 못하니까.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버리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거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다른 것을 막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더 실망하고 더 상처받고 저 목사님이 참 영빨이 센 줄 알고 갔더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뭐 능력 있는 분 찾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점쟁이 막 찾아다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도 있고 그다음에 욥도 있고 또 하박국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해결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욥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박국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 형통함을 통해서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고, 그렇죠. 나중에는 바로도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 갔지만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형통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가든 병원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 낮은 자리를 갔어요. 네? 내가 좋은 직장에다 잘렸어. 그래 지금 실업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옥이야. 지옥. 불행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이 아니라 불형통, 불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기업에, 대기업에 회계세가 몇 개 있는 그룹의 회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순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박국도 하나님이 했고, 욥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복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나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면 해피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맨날 막 왼수야 막 이런 거 막 싸우겠냐고.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성경을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네가 죽어서 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까 함께 하신다가 뭐였어요? 형통이었어요. 자, 믿으십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근데 함께한 증거가 나한테는 없어.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생각을 통해서 하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다른 형태로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냥 진리의 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알게 될 텐데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와 다르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게 되었다. 진리 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진리 영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하나님 마음과 뜻 가운데 인도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이루어. 이렇게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열매는 어떻게 했어요? 겁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겁나게 해피한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안 된다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는 진리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어불성설이지. 머릿속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마음속은 내 영으로 가득 차 있어.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이루어지기는 그냥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그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먹국으로 막 어거지로 낸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자, 감옥 속에 넣어서 고난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뭘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연단이 되어야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을 이루는가?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40장 1절을 보면 오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꿈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숨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을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억울하게 그 친위대장 관할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곳에 공교롭게도 바로의 술 맡은 간원과 이 떡 굽는 간원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했어요. 바로에게. 그래서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술 관원과 떡 관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술 관원은 그 애굽 왕의 마실거리, 음료나 술이나 이런 마실거리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정 시대는 왕들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술 관원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을 타갖고 독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은 또 술 먹으면 헛소리를 잘해. 그잖아요. 추태를 부려. 그런 것을 다 이 무거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왕의 흠결을 다 보여줄 아주 최측근을 세우는 것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술 맡은 간원이 돼요. 그래가 느헤미야가 막 수심에 차 있으니까 느헤미야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심이 차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면 막 포로로 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막 이해가지고 가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이 술 맡은 간원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떡이 맡은 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면 대장금 나오잖아요. 대장금. 그래서 기미삼국이 있잖아요. 그게 왕이 먹는 이 음료나 술이나 뭐 밥이나 떡이나 이런 모든 건 어떤 것입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왕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번역은 떡 관원장이라고 했지만 빵 굽는 자입니다. 빵 굽는 자예요. 자, 근데 이제 탈굼이라는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음모에 휘말려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오해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갖고 동시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우리가 볼 때 공교롭게 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심히 봐야 돼요. 그냥 싹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한날 한시 한밤에 둘 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동시에 한밤에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사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막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막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에게 아브라함아 그런 막 음성이 막 들려온단 말이야. 이렇게도 하고 때로는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내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나 또 섭리나 구속사나 통치의 원리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오고 막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마어마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꿈으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교회도 있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꿈을 해몽해 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럽니다. 지난밤에 꿈을 이제 와서 성도들이 나누고 목사가 듣고 그것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해몽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을 막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은 아주 지금 시대에는 사적이고 심리적인 거 있어요. 간혹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데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도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누구 꿈을 꿨는데 네가 이렇게 보이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것은 여러분 참고는 하시되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성경 원리를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이러더라. 이거 큰일 납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어땠습니까? 꿈꿔갖고 꿨는데 자기가 돈 벌려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줘가고 평강하다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심리 상태, 어떤 영적 상태, 이런 것을 지혜로 이렇게 푸는 것을 잠시 참고하셔도 되지만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꿈 구분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의 사람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잘 꿔요. 그런데 그가 꿈은 성경에 기록된 꿈은 결코 사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계시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 그잖아요. 요셉에게 절했다고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모형으로 산 사람이고 상징적으로 산 사람이어서 예수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거국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내게 이르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투로 해석해서 쓰겠어요? 개인사로 이렇게 해석해서 쓰겠어요? 그런 개인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사를 성경에 써놨겠냐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2 간원장이 꾸었지만 그들은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요셉이 해몽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 해석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뭔 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할 능력, 계시를 줬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꿈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지금 두 간원장 이야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어떤 상징적인 꿈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두 간원자의 꿈을 꿨어요. 그래, 해몽을 해줬어요, 요셉이. 근데 현실에 그대로 일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나요? 요 관계를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세요. 이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나중에 다음 장에 나오는 바로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어서 그들이 꿈을 꿨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계획이 그들의 꿈속에 비춰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요셉의 꿈에 붙여주시고 바로의 꿈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내가 꿈 꿨는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그들의 꿈속에 쫙 비춰지는 결과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하고 계신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러한 꿈의 현실화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현재의 꿈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미래에 성취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꿈들은 그 꿈의 성취는 그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꿈속에 계시의 형식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 이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의 성취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취, 여러분들에게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그걸 중간중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채워지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것을 붙들고 막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뜻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평범한 인간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려서 제가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한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두 관원장이 꾼 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여기서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날 동시에 꿈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연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꿔. 이게 여러분 우연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꿈을 꿀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렇게 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인 같지만 필연적인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꿈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40장 한 장 전체를, 이 중요한 성경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지 개인사는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공부하지. 그러나 그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적, 예수로 풀어야지 다 풀리는 겁니다, 성경은. 자,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꿈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술 간원장이 꿈에 포도나무를 일단 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또 상징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3가지가 있다. 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3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꽃이 피어 포도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 술을 이제 짜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요셉이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해석이 누구 해석이라고요? 요셉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예요, 계시. 자, 3가지는 사흘이라. 자, 상징이죠. 3가지가 있는데, 자, 포도나무가 상징한 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 그런데 상징이에요. 3가지가 있는데 요셉은 이것이 사흘이다, 3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이다라고 이제 해몽을 해주죠.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요셉이 그럽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해몽해 준 대로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요셉은 자신했을까요?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술간원장의 꿈풀이를 듣고 있던 떡간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자기 꿈을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여기도 흰 떡이 3광주리가 나옵니다.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새는 성경이 안 좋아요. 네, 새는 안 좋습니다. 부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가 3개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서 새들이 앉아서 그 떡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여기도 3이라는 것은 전부 뭐예요? 새 광주리, 3가지, 이건 뭡니까? 3일을 뜻하죠. 사흘.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뭐 한다고요?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뭐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건 십자가니까 저주의 십자가.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물어 뜯어 먹으리다 하더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한구태가 얻어 터졌지 않을까요? 아니,
저 술관원은 저렇게 좋게 해몽을 해주고 나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냈을지도 모르죠. 보세요. 40장 20절을 보십시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렸단 뭔 말이에요? 꿈대로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심통방통하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3일 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좀 어떤 황당한 스토리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딱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의미를 알아야죠. 구약은 자막 없는 영화예요. 신약은 자막을 단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흘이에요. 사흘. 3일, 사흘. 그리고 술 간원장 포도나무 3가지. 그리고 이 사흘을 떡과는 간단 새 강줄이라고 했잖아요. 사흘입니다. 한 사람 머리가 회복되고 한 사람 머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그 3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셋째 날 3일이잖아요. 셋째 날 처음에 나오잖아요. 셋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어떻게 해요? 마른 땅 그리고 바다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씨 맺는 과일 나무가 창조됩니다. 그때 씨 맺는 나무 잊지 마세요.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몇일 길 갑니까? 3일 길 갑니다. 3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저리 보내라. 우리가 며칠 길을 가서 예배하겠다? 3일 길을 가서 예배하겠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3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옵니까? 3일 만에, 사흘 만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 이 3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모양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뭘 잔치입니까? 뭘 상징하는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상징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짠! 만나서 위에서 한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잔치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째 표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술.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3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사흘이 되던 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여러분 뭐냐면 기쁨의 음료예요. 잔치의 음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잔치에 음료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음료가. 우리는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음료예요. 약재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나서 새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새 포도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식을 찾게 된다는 상징이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네, 혼인잔치입니다. 이 메시아가 주는 표적이에요,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굽는 관원장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여러분, 빵은 뭐예요? 떡이죠. 떡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병이어 생각나죠? 만나 생각나죠? 그게 예수님의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무슨 뜻이에요? 네? 베틀 집이고 레헴 뭐예요? 빵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에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그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이에요. 네, 그리고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떡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을 줄 텐데 떡을 주러 왔는데 내가 죽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결과로 떡을 줄 텐데 그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을 12개 놓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자, 그래서 내가 떡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의 말씀, 그 진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떡관원장의 죽음은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거지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개인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요셉에게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생명의 떡과 새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예요. 근데 그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 뭐가 있어요? 항아리에 율법의 항아리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거기 채워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만들어. 샘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완성의 음료이고 안식의 음료이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니까 막 내가 아주 318명 내가 이겼다 막 그러고 나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떡관원장, 술관원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과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이야기는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근데 창세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3일째에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씨 가진 채소가 나오고 씨 가진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채소는 뭐예요? 곡물이에요. 곡물. 곡물을 빻아서 열매를 갖고 뭘 만들어요? 빵 만든다고, 떡 만든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씨 맺는 나무가 나오죠. 뭐예요? 과일나무예요. 과일나무 열매로 뭐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어요, 포도주.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의 셋째 날에 이게 왜 하필이면 딱 간단하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만들으라고 했을 때 왜 그랬겠어요? 예? 떡과 빵과 이 과일에 나는 포도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자, 그래서 결론 보세요. 마태복음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떡이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히 기도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열피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떡과 포도주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고, 요셉의 꿈속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죠?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씨와 열매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보냐면, 두 간원의 꿈과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십자가와 그 떡과 포도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를 깨닫고, 아하, 나는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40장 23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꿈대로 됐어. 그럼 나라도 바로한테 청구를 해서 내 책사로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마어마한 술 맡은 간원장이. 근데 그 사람도 잊어버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버림당하던 거잖아요. 간원장한테. 그렇잖아요. 이제 떡 맡은 간원장 죽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요셉은 은근히 기대를 했을 거야. 내가 꿀 맞췄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명이 되고 이제 억울함도 좀 풀고 이제 나의 인생은 좀 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여지없이 그 꿈은 사정없이 무너뜨려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뜻이에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비전이죠. 소망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걸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내보내요. 왜? 감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요셉에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서 그 영광, 부활, 뭘로 부활해요? 총리 대신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큰 소망을 주고 얼마 희망을 주며 막 했잖아요. 그 얼마나 기대심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을 비워내시고 그곳에 당신의 꿈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심리를, 이 요셉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는구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진리를 깨닫고 막 성경을 통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꿈이 얼마나 깼어요. 막 TV 나가서 강의를 하고 막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게 내 꿈이야. 그래, 아니야. 너는 죽음의 삶을 살아야 돼.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총리로 등극하는 것이 그 꿈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총리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총리 될 줄 알았어요. 지금 감옥에 왔는데 나무나라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그 입식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자의로 되지도 않았지만 꿈의 명이라고 됐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70명을 애굽으로 보낼 때 그들이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의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나중에 42장 가면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꿈을 연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거. 누군가를 위한 거. 물론 우리 자신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4대가 어떻게 한다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때 총리가 필요해. 이 백성들을 보호하려면 그 방편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선발대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한 요셉의 감옥 생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단 비전이 뭔가 그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술관원과 빵 맡은 관원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구슬로 깨야지 또막또막 굴러다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셉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뭔가 하고 나면 기적을 채고 나면 영광된 자리에 가고 막 얼마 일취월장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빈부귀천,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예쁘고 추함 이런 등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 단순히 뭐 상의 대가고 헌신의 대가고 게으름의 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런 직분들은 그런 부함과 그런 가난함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잠시 사용되어지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최종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상황에 극복해요. 나는 가난이 진짜 싫어요. 정말 우리 지금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굴복을 해버리면 인생은 비참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를 아는 성도는 그 가난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 가난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을 비워내는 거예요. 가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돈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함을 나에게 부함에 지배받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부함도 비워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뜻이 이루어질지 내가 가난하다고 막 찌그러져 버리고 부자다고 막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도구인 거예요. 가난할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부자가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보잘것없는 직업 속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수치를 느끼고 막 괴로우면 안 된다고요. 왜?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연단하는 도구에 생각한 거고 하나님 뭔가 뜻을 이루기가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방편과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하셨나요? 막 이런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비워내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 자기를 비워내야 총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자기를 안 비워내고 총리로 가면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면 형제도 죽일 사람이라고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싹 비워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좋은 직장이든 좋은 직장이 아니든 그 속에서 그런 사건과 정황 속에서 그런 것에 지배되지 않고 거기에서 매몰되지 말라고. 당당하게 하나의 과정으로 살아야지 항상 우리는 성공하고 항상 1등하고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마인드면 자식들 죽어요. 못 견딘다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예뻐. 나는 못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비워내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빈부의 귀천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신분에? 예쁘고 추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뭔가 가치, 이건 또 훌륭하고 좋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없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가난해도. 천국은 가난이 없어. 부함도 없어. 그러면 내가 천국을 사면요. 가난과 부함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부자면 막 힘을 갖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훈련하고 그거의 훈련이 되고 그걸 다 비워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워. 가난과 부함이 막 싸워서 어떻게 해요? 가난을 밀어내고 나는 부함이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은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그런 그릇들을 비워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워질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빈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그렇게 비워내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요. 요셉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런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요셉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한 자가 자기를 모함하고 해하려는 자들의 죄를 뒤집어 씌고 순환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뜻을 비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자만이 그것을 깨닫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 자만이 그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것을 고집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를 비워내지 않고 그것대로 되어라고 한 사람은 계속 그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은 커지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고난이 10%가 증가하고 또 20%가 증가하고 그래서 고난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된 자만이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고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을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잘 견디어 연단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그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잘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앞으로 닥친 고난이나 과거의 고난이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잘 해결되어서 형통한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